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시고 영원히 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심장이 뛴 사람들 있죠, 그죠? 뇌파가 정지됐다가 다시 또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사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죽었죠. 다시 죽었죠. 나사로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육신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 소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소생이라고 하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부활의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었죠.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소망한다면 그래서 삶이 바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하나로 옛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화 중에 한 신화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꼭 알아야만 우리의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신 것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남들이 다 믿는 가운데 믿는 게 아니고요, 그죠?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본 자들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정말로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햇빛이 찬란한 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LED 람페를 이렇게 켜셨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휘하에 그들 압제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에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
내가 주를 만난 그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냥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햇빛 가운데에 전등 하나 킨 것 같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빛을 하나 더 비춰주신 것, 그죠? 예. 태양빛이 밝은데 달빛이 하나 더 달이 같이 뜬 것,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별로 나에게 마음을 치지 않는 사건이에요. 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내가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인생을 토막내지를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임팩트를 주지를 못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소식을 들었지만 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다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 얘기를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은 전혀 그 승리의 주님을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를 못한다. 부활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아인의 밀리언이 있어요. 예? 밀리언이 있어요. 예, 100만 유로가 있어요. 내가 있음을 알고 믿어야지 그것을 쓰죠. 믿지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면 그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은 내버려 두고 혼자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죠. 마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을 쭉 사셨는데 그때 가가지고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빌라도야 네가 날 죽였지? 그러면 빌라도가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빌라도가 금방 편지를 쓸 겁니다. 누구한테? 로마 황제한테. 로마 황제님,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한 자를 잡아 죽였는데 그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못자국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살아났어요. 편지를 바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겠죠? 로마 황제가 어땠을까요? 그 편지를 보고 야 당장 오라고 그래. 야 왜? 자기도 안 죽으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안 놀래지? 별 재미가 없나? 네. 헤로드 왕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인 대생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죽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본인들을 그 권력자 앞에, 그죠? 카메라 앞에, 예. 왜 미디어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갈릴리 호수 근처로 다시 숨어 다니시기만 했을까요? 주님이 지혜가 좀 모자라신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확증을 너희는 가질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멋있는 남자가,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라고 저기 꽃다발을 착 줬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러면 물론 기분은 좋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만약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다발을 줘도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믿어져야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고 이런 것을 확신시켜주고 보여줘야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없이도 정말로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사랑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고 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참되고 진실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본디오 빌라에게만 나타나기만 했어도, 대제사장에게 나타나기만 했어도 온 세상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쫙 퍼질 거예요.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유대인이 회개하고 다 죽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참된 사랑을 구하는 자들, 참된 사랑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요번에 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주님의 기적 바랍니다, 능력 바랍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시험 잘 봤다 해도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우연을 믿는 거예요. 내가 요행과 행운을 믿는 것이지 주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죠? 주님 믿는 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가라며 하면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오늘 보세요. 제자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말을 듣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걸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뻤겠죠. 예수님 사셨다고? 야, 승리하셨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약속대로 주님 승리하셨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괴롭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허하고 괴로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분께서 우리가 해주신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아멘. 믿으면 우리가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으면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세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참 주님 너무하셔. 성경 말씀 주셨지만은, 그죠? 성경 말씀 주셨는데 믿지를 못하게 주셨어. 모든 성경을 다 똑같이, 그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의 글자로 빡빡빡 새겨 주셨으면 말이야. 아니면 저 사하라 사막에다가 말이야 모래를 다 그냥 시멘트로 딱 부숴버리고 거기다 그냥 글자를 팍팍팍 뭐 파셔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팍 들어가면 사람들이 믿을지도 몰라. 근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썼다 그러는 책을 조합해가지고 복사본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성경이라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게다가 요즘은 또 어때요? 목사님들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의심스러워. 저 목사가 하는 얘기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로 의심스러워. 갈 길이 멀어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확신도 못 들게 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꼭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달하는 사람들 보니까 못 믿겠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학대학 간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학력고사 점수가 안 돼서 신학교 간 사람인가? 저 사람 세상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찾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불러서 간 사람인가? 이게 믿음이 한서. 진우야, 그러지 마라. 그게 답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더 믿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운 세상이에요. 요즘 정말로 주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은 주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지는 게 너무나 신기한 세상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기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절에 내가 이 종이 쪽지가 뭐라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앉아있고 저 못생긴 목사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앉아있으니 정말로 내가 이상한 건가? 남들은 지금 다 이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건가? 내가 왜 하필이면 바이마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지금? 내가 딴 동네 가서 잘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하고 지금 잘 나갈 텐데 내가 바이마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내가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이 순간에 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군대 3년 빡세게 하는 것처럼 바이마에서 빡세게만 생활하다가 내가 딴 데 가면 좀 더 좋은 영광이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까짓거 믿고 하겠는데 이게 문제가 영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저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든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아주 심각한 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일곱 귀신에게 시달리던 영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물론 그가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내버려뒀어. 제자들이 내버려뒀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저 여자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야.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이면 어떤 귀신이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이잖아.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니, 이틀 전에 내가 봤거든. 십자가 날 죽으신 거.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갖다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세상 다 끝났거든 이제. 그런데 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세상이 회개하면서 자기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귀신 들렸던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지. 아유, 예수님 다 죽으셨어. 이젠 끝났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 볼장 다 봤다고 떠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어지냐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도 안 믿을 텐데 이젠 볼장 다 봤다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믿어지냐고.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게 믿어져야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뭐 개역 한글, 개역 뭐 개정돈, 표준 세번역, 무슨 우리말 색을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번역본,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어쩌면 그 성경들 내용이 다 다를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뭘 믿느냐?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주의 말씀이냐? 성경을 통해서 한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거든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오늘도 약속 따라 내가 끝까지 간다 그래요. 약속 붙잡고 내가 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예.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눈에 드러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내가 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내 인생을 던지는 거지.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동거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게 확인만 되면 뭐하러 7년 8년씩 교제해. 바로 결혼하지.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질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 믿어지죠? 남편 믿을만 하고, 그죠? 또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얘기로 믿어질까? 한번 세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얘기하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질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3명 없을걸요? 3명 없어.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믿어질 사람이 3명도 안 돼. 우리가 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믿음과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해온 경력과 그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도, 그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탄절은 죽으나 사나 지켜야겠지요. 그죠? 그건 습관이에요. 그건 전통일 뿐이지. 누가 여기 탄신일 지키라고 성경 말씀에 하셨어,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살을 찢고 너를 위해 피 흘린 걸 기념하라고 하셨지. 또 뭘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한 여인이 나와서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깬 사건을 기념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동과 서와 다른 것처럼 달라요. 우리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닌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딱 믿어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전통을 따라가고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일주일에 한 번 충분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충분해. 언제 그런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라고 누가 그랬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내 삶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 결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그죠? 그가 거지이기 때문에 불쌍해 천국 가고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 뒷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막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내 형제들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야기했대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누더기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막댕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뭐예요?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요즘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풀으셨잖아. 이제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그 천주교에서 말씀은 사제 이외에는 읽지 못하게 했잖아요. 라틴어로 써 있고요. 뭐 설교도 라틴어로 했잖아요. 사람들 못 알아듣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말씀이 풀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어라 하고 안 읽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라니까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모든 기회가 다 열려져 있는데 죽어라 하고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안 믿어서. 주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라 하고 안 믿어서 안 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네요.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해주는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성경 봐야 돼요. 길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뭔가 반대가 되면 와서 물어봐야죠. 함께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을 그냥 영생의 문제를 툭 던져놓지 마세요. 그거는 꼭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유학생활 어떻게 되겠지. 좋아요. 하지만 영생의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도 좋아요. 하지만 영생의 문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무리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뭔가 쫙 정리를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해. 화가 날 땐 1번 이렇게 하고 2번 3번 하면 화가 풀릴 것이다.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야. 화에 대한 구절도 여기저기 막 한참 읽어야 막 겨우 조합이 되고 찾아야 돼.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죽기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필요할 때만 볼 테니까. 화날 때 한번 볼까? 요거네. 돈 없을 때 요거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되는 뭐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믿어라. 그죠? 말씀도 계속해서 보아라. 자주 모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죽은 신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죠? 마치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 같은 거라면요,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지내고 가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상을 아주 멋있게 차리면 돼요. 우리가 먹을 거라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예. 인격적인 교제는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 방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열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크면요, 주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뭐 그렇게 영적인 신뢰도를 떠나서요, 그냥 내 감정과 내 선호에 따라서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한 80명 모여있는 이 공간 가운데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섯 명 됩니까?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5명 돼요? 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난 참 평생 유익하고 즐겁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손꼽아 5명이 되냐고요. 네? 결혼한 지 1년 넘어갔으면 벌써 남편 아닐 거야. 네.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교만의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나 말고는 아무도 안 되는 거야. 그 5명 가운데 제가 있으면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이 뽑은 5명 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으면 기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적. 네.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내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항상 맞아요. 네. 주의 말씀과 잘 비춰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주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주 앞에 겸손하세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두드리시면서 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세요. 주님 기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믿고 나갈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만과 모든 좌절과 판단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주의 말씀을 우리 딱 가슴속에 놓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역도 우리가 다 살 뽑았잖아요. 예. 그 인간이 그 인간이요. 작년에 했던 그 인간들이 또 그 인간들이요. 아, 내가 십자가 지라고 여기에 왔구나 생각하세요. 내가 꺾어져야지 여기 꺾어지라고 여기 왔구나 생각하세요. 그곳에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한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보하신 사랑이에요. 용서하신 사랑이고요, 용납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께 용납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요, 주 앞에서 용납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기에, 다 허물이기에.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말이죠. 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길 바라요.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면 꺼내서 내어놓으세요. 베푸세요.
아름다워지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내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빛이 임한 진리의 세상은요, 내가 만족되는 세상이 아니고요, 주님이 만족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깍두기 김치를 먹으면 어때요? 배추 김치를 먹으면 어때요? 그죠? 예? 오이가 빠진 김밥을 좀 먹으면 어때요? 그죠? 예. 오이 김밥에 꼭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얻는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죠? 예.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죽는 훈련을 합시다. 누구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군요, 주님. 그걸 경험하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청년만만 들었을 때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도 두려웠고 떨었어요.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역사가 됐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전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죄를 사해줬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 말씀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밖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도 방황하고 공허하고 슬플 정도로 주님께 죽으심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 또 그 살아나심을 믿고 나간 그 일꾼들 가운데에는 놀라운 은혜가 넘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의 말씀의 약속을 꼭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게 하옵시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했기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나의 삶이 묶여있고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약속 붙잡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주님 찾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속아서 지옥불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맛본 이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축복하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